오늘 오신 모든 우리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 그 신장로라고 하죠. 옛날에는 포장되지 않은 그 신장로에 거적대기로 덮여진 시신 항구가 방치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때는 그걸 빨리 수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바로 수거할 텐데. 네, 그래서 등굣길 막 갈 때마다 그 거적대기로 덮여진 시신 옆을 지나게 됐어요. 근데 사람 썩는 냄새가 너무 지독했어요. 이 사람 썩는 냄새가. 그래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너무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어요. 며칠 지나니까 치웠더라고요. 아마 그 누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찾아가라고 그러는지 그 시신을 안 치워. 사람 썩은 냄새가 그렇게 독한 것인가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베다니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한 나흘 정도 지나면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 거죠. 썩는 냄새가 나는 거죠. 여러분, 남자라고 해봤자 나사로 하나밖에 없었는데 부모님 아마 다 돌아가셨는지 이 남자 나사로가 죽은 후에 두 오누이는 눈물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배로 온몸을 쌌다고 했어요. 우리 아마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배옷을 입히는 건 아마 같은 건가 봐요. 또 염할 때 얼굴에 수건을 덮잖아요. 이번에 저도 아버님 덮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덮인 채로, 얼굴이 덮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아마 청청걸음으로 나왔겠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죽게 된 원인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죽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은 행위 언약을 깨뜨리면서부터 온 거예요. 행위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인간의 육체는 흙의 원소에서 취해져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의 몸의 원소와 흙의 원소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썩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인간은 원래 썩지 않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3장 22절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고 하노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와 화영검, 그러니까 칼 모양의 불로 길을 막아가지고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않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인생은 영생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고 흙으로 썩는 과정을 통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흘 만에 도착하셔서 네 오라버니 살아난다 하니까 마르다가 한 말이, 주여 마지막 부활 때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생명만이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하세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끝낼 수 있어요.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 호흡도 주신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호흡을 거두신 분도 생명의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을 그분이 딱 스톱시키면 그날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도 생명의 주님이시고 호흡을 멈추게 하는 분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한 부활이세요.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몸속에 있는 영혼만이 아닙니다. 육체도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분이 부활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소생하고 부활은 다르죠. 소생은 나사로는 소생했죠. 소생은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어서 썩지만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살아나면 썩지 아니할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부활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신이 생명 되심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했다는 것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기독교인들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AD 37년도에부터 생존했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의 유대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존했다는 사실을 성경 내용과 일치하게 그의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고요. AD 56년부터 있었던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도 그 역사책에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주장이 아니에요. 기독교 밖의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 계셨던 분으로 그리고 부활하셨던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생명 되심을 보이셨죠? 야율의 12살 먹은 딸을 살림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림으로 그리고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림으로 생명 되심을 보이셨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 되심이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대단한 위협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글로 몰리거든. 자기들의 영향력이 감소가 되거든. 그래서 그들은 생명 대신 예수를 제거하고 그 생명의 증거인 나사로까지 그들은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니까 이거 자기들의 자리가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예수를 유대법에 의해 신성모독, 로마법에 의해 반역자로 몰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들은 몰고 가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미리 죽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미리 고지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썩는 죽음을 경험한 건 죄값 물어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을 때는 썩지 아니할 육체, 썩지 아니하는 육체를 입으셨고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셨고 그리고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예수님은 입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요 신령한 몸, 영의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난 부활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만져지는 실제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가서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을 때 도마 보고 와서 만져보라고 그러죠. 내 몸을, 살아난 몸을 직접 만져보라고 해요. 그리고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시라고 도마는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이라는 것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약한 몸이, 조금만 바이러스 들어와도 콜록콜록콜록하는 이 약한 몸이 어떤 병에도 아프지 않는 강한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행위의 언약을 깨뜨리고 인생은 육의 몸이 썩는 몸으로, 죽을 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행위 언약을 완성했어요. 순종으로. 그리고 썩을 몸,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심을 직접 입증해 보이시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히 사는 몸을 입히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 영생의, 영육의 영생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썩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꽉 날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속에 울었어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아이고, 이 오라비가 그 살아서 펄펄 뛰고 나올 때 그 오누이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야, 죽은 자를 살려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때 절망했어요. 문 꼭꼭 잠가놓고 한숨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쑥 들어오셨는데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진짜 육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만질 수 있는 육체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십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생은 날 때가 있어요. 이 때는 누가 정하느냐?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분이 정하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다고요? 안 죽어요. 골골골골해도 오래 사시는 분 많아요. 병이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께서 호흡을 딱 거두시는 그날 죽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생명의 주가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딱 끊으실 때 그때는 영혼을 천사를 보내 몸 밖으로 꺼내고 천국으로 보내고 육체는 땅속에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 때 무덤에서 잠자던 시신이 살아나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나서 먼저 간 천국에 있는 영혼과 다시 살아난 육체가 합쳐지는 거예요. 이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한번 죽여보려면 죽여봐. 이제 부활하고 나면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날 죽여보려면 죽여봐라. 내가 죽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은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한 번 예수로. 이렇게 부활할 때 순서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을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순서는 누구냐면 먼저 죽고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누구냐면 불신자들의 부활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먼저 영혼은 지옥 가서 엄청난 고통 속에 있고 육체가 부활을 받아서 다시 심판받아 지옥 가 있는 영혼과 합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사후를 모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고도 거부하고 살다가 죽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다 못합니다. 말로 다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죽기 직전에 그 시신이 펄떡펄떡 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에서 온 사자가 지옥불로 끌고 가는데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불교는 윤회를 얘기합니다. 죽으면 업보에 따라서 다음 세대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뱀으로 나타나나 벌레도 나타나요. 그래서 업을 잘 써야 된다. 업을 잘 써. 업보 사상이 불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창시한 부처님, 고타르스타타 부처님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뒤에 다 소승불교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음을 대면하는 그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시신이 굳어서 그 긴장감 때문에 굳어져서 염을 하시는 분들이 염을 하시는 분들이 시신을 만져보면 어떻게 당장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시신은 만져보면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죽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육신은 잠자고 있다가 다시 내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때, 내가 죽는 순간에 죽음 직전에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싹 문 밖으로 빼내고 심장이 딱 멎습니다. 죽음 직전에 영혼이 먼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심장 멈춘 시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는 분들이 막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방에 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머리맡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보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거에 천사가 와서 데리러 온 거를 다 보고 그래서 천사가 이제 가자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싹 데리고 나갈 때 심장은 호흡은 멈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시신은 무덤 속에 잠자다가 주님이 오실 때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한 몸으로 살려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 직전에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이야, 이거 너무 좋구나.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 두려우면 주님이 너무 두려워 떨면 미리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얘야, 두려워할 거 아니야.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내가 조금 보여줄게. 그래서 조금 보여주면 아이고 이래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만 평안하게 임종을 맡겨 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인간의 이성과 오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믿음은 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로 같던 인간이 어떻게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는 거, 부활의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 부활의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 믿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 부어주시면 신기하게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집니다. 이것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이 확실하게 아멘으로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주님의 일에 이 땅에서 시간만 나면 기회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마지막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도무지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주님의 일을 이외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나와 예배 드립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왜 교회 봉사합니까? 봉사하면 믿음이 역동적인 믿음이 됩니다. 왜 전도합니까? 믿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확고한 신앙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숨 거두시면 주님이 호흡을 취해갈 때까지는 아프든 무슨 일을 당하든 살아 있습니다. 병으로 너무 겁내지 마시길 바라요. 예, 주님이 호흡을 딱 취하시는 그날 나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천국 갑니다. 영혼이 먼저 갑니다. 육체는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태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